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용히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강림절에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또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주님과 출발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흑암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시옵소서. 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을 벗기시고 모든 이들에게 밝음과 새 생명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그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 속에 광명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7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요점적으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신구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라고 하는 독특한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일찍이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성품과 그의 영성과 또 그의 영적인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탁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또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훌륭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가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가 뽑혀지면은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가 제비를 뽑게 되어서 그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분향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세례자 요한이 수태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도 분명히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요한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계시해 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그의 아버지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그 장래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 가장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로서 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영화가 또 모든 권세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우선돼야 될 것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앞에 서서 주께서 보시기에 큰 자로 삼아주고 기뻐하는 자로 삼아주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 앞에 우리가 서서 나 자신을 더 닦고 더 주님과 그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 앞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우리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직장과 또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주의 일이 되고 성직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 성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령 성직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주 앞에 서야 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큰 자로 삼을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또 어떻게 평하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오직 주 앞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또 오늘 세례자 요한에서 보는 것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많은 자기의 감정에 휘말려 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우월감이라든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도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한없는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죠. 바로 성령의 이와 같은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들의 유교, 우리들의 자랑,
또 우리들의 자존심, 이와 같은 작은 일시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인간됨이 참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다 바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데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의 일상의 삶이 이런 술을 즐기거나 이런 세상 연락과는 거리를 두고 끊고 살았으며 항상 주 앞에서 큰 자로서의 그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의 결과가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느냐?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한 사람이 지식과 진리와 지혜를 얻는 일,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 또 한 사람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갖게 하는 것, 이거 다 좋은 일이죠. 또 화해와 화평을 가지게 해주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돌아와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우리 자신들의 삶이 늘 거룩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이 자기 성찰이나 자기 수행이나 자기를 깨끗게 하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나 그 뿌리는 우리 기독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거룩한 만남을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영적 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면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존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로 자유케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이런 말씀이 또 따릅니다. 17절입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에 포함되고 끝에 가서 주를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바로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별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준비시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만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면 족한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서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이 거룩한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 발길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